하시고 제자들과 120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가지 일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가룟 유다에 대한 죽음을 얘기했고요.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도를 세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보면 16절로부터 제가 다시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말씀이고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가룟 유다도 본래는 우리 12명의 한 사람이었고 한 직무를 담당했던 사람인데, 18절 볼게요.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샀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좀 끔찍한 얘기인데요. 가룟 유다가 이러한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죽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목매어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죠. 서로 보충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유다가 목매어 죽었는데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끔찍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서 이제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자격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자격이 있죠. 예. 12명의 제자, 12명의 이제 사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 먼저 첫 번째 자격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여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격은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무엇을 증거할 자? 예,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다. 이렇게 두 가지 자격 요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0명이나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아무나 되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격이 필요했다는 것이고, 그 자격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고, 또 하나는 우리로 더불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죠? 도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죠? 예. 내가 예수님의 손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했었는데, 그 도마도 나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래서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12명의 제자, 12명의 사도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자격 요건은 그러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세웠습니까? 선택 방법은 먼저는 추천하는 일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두 사람을 추천했어요. 오늘 말씀 속에는 천거했다 이렇게 말씀되고 있는데 누구누구를 추천했습니까?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바사바라 혹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를 천거했다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들을 좀 생각해 보면 바사바는 맹세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고요. 유스도는 정직이라 별명이라고 했는데 정직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요셉. 이름이 괜찮죠? 하나는 맹세의 아들이고 하나는 정직이라는 별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인데 아마 이 사람은 약속한 것을 잘 지켰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매우 정직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마띠아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심,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두 사람이 다 좋아요. 그죠? 예. 자, 두 사람을 천거했고 그 다음은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다라고 말씀이 되고 있죠. 예,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후로 우리가 7 집사를 선택할 때 보면 그 7 집사를 선택하는데도 자격 요건이 있었어요. 4가지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4가지가 뭡니까? 무엇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만으로 생각을 해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7 집사로 세웠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또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하게 되는데 그때 선교사를 어떻게 파송했는가?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셨어요. 예. 여기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두 사람을 지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두 사람을 세우라 하셨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금식했고 기도했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울 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12 사도의 12 제자에 속할 마띠아를 선택할 때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마띠아를 세울 때에는 두 사람을 천거하고 그리고 제비를 뽑았다 그랬어요. 요즘 시대에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일이죠. 만약에 국회의원이나 시장을 우리가 선출하는데 제비를 뽑는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합동교단에서는 한동안 총회장을 세울 때에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바뀌었어요.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인데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제비를 뽑더라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제비를 뽑지 않지만 선거를 통해서 일꾼들을 세웁니다마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선거는 하지만 작정은 누가 하세요? 예,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장로를 세우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머리를 많이 맞대서 어떻게 하면 장로를 세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또 더 좋은 방법들을 생각해 내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지만 그래도 결국 결과는 누가 주장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 찬양 예배를 마치고 장로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였었고요. 두 분이 피택이 되어서 양영기 집사님과 김태준 집사님이 피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5분을 세우기로 했기 때문에 오는 주일 찬양 예배를 마치고 배수로 공천해서 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이와 같은 투표 방식은 당회가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2번의 공동의회를 모였었는데 그동안 한 분도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믿습니다. 이제 장로를 세워야 한다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었고요. 그래서 방법을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우리가 했는데 일이 진행되면서 이런 일들이 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분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겠고요. 또 굳이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당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당회의 결정에 따라 주시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헌법에 보면 장로의 선택은 이렇게 하라고 몇 가지 제안해 준 게 있는데요. 첫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을 득표로 선출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도만 해도 3분의 2를 얻는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헌법에서 3분의 2 이상이 득표되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회가 후보를 추천한다는 건데 이것도 역시 우리 교회가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을 추천하고 어떤 분을 추천하지 않는다 하는 일들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2차 투표를 하게 되는데 헌법에는 3차까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놓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이런 문답을 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하셨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세례식을 할 때마다 문답을 할 때 마지막 문답입니다. 이런 문답을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시고 답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시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그렇게 답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예, 그렇죠. 여기에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한다. 달리 말하면 당회의 어떤 결정에 여러분이 따른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인 수대로 장로를 세운다면 20명을 세울 수도 있어요. 적어도 20명은 세울 수가 있죠. 그러나 장로를 꼭 많이 세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적어야 좋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로를 꼭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또 우리 세례교인들은 이 약속을 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들이 나한테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 생각과는 좀 다르다 하실지라도 꼭 복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의회를 해가면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조차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달리 말하면 교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될 것인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말 그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자기 자신이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자기가 지어야 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공동의회를 다 치르고 나서 서운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공동의회 때문에 시험에 드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방법으로 우리가 공동의회를 모이고 선거를 합니다마는 그 일을 결정해 주시는 분은 결과를 낳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도 아니어야 하고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누구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공동의회를 통해서 꼭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나머지 3명의 장로님을 다음 주에 꼭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일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또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하나의 과정이 되어서 더욱 교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덕을 세우는지 또 어떻게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28절 찾아보세요.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떴나요? 함께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오는 주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많이 기도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제 가정의 달인 5월 달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사도를 선출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저들이 마띠아를 제비를 뽑아서 11사도의 수에 가입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제비를 뽑기는 하였지만 그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장로 5분을 선출하는 공동의회로 모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2분을 세울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는 주일 나머지 3명의 장로님을 더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2차 투표를 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충성을 다할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들을 그저 어려움으로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기회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5월은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이고요. 우리 달력으로는 푸름달입니다. 푸름달이고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족사진 전시회하는 일들 다 알고 계시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쪽에 지금 사진 2개가 놓여 있는데 우리 사진입니다. 우리 집 사진. 샘플로 제가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져오시면 저희 거는 수거하기로 하겠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마침 주일입니다. 2부 예배 때 유아 세례식이 있겠는데요. 유아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고 5월 5일 날에 10시 30분까지 당회실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은퇴권사 야유회 내일 9시에 출발하시겠고요. 삼남선교회 야유회는 5월 4일 토요일에 가시겠습니다. 내일 전북 8개노의 목회자 부부 체육대회가 있어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은 거기 다녀오도록 하겠고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장로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 오는 주일 찬양 예배 후에 2차 투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득표 순대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잘 기도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정의 달인 5월 첫날 수요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사랑하는 우리 정읍중앙